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제가 일어나라 하면 여러분이 함께 가자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올해 표어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가 작년 연말에 저희 집사람과 영화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무슨 영화를 봤냐면은 West Side Story. West Side Story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 영화는 1961년의 영화를 다시 리메이크한 것입니다. 예. 이 West Side Story 이 영화는 그러니까 60년 전에 영화인 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West Side Story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약간 현대판으로 이렇게 한 영화인데 60년 전에 영화인 거죠. 제가 제 아내와 영화를 보러 갔더니 60년 전에 한 20대 정도였었던 분들이 거기 와서 영화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60년 전에 자기가 20대 정도, 그 말인즉슨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영화관에 가득 지팡이도 다 짚고 와가지고요. 예. 제 느낌에 이분들 60년 전에 이 영화 나올 때 봤겠다. 근데 이게 새로 만들어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영화를 보면 창밖에서 밤중에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가에서 밤에 연인에게 부르는 노래, 그거를 세레나데라고 합니다. 세레나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예.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올해 주제 말씀인데 이 세팅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까요? 연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특별히 이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래 1957년도에 오페라였던 것을 그거를 영화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영화 중에도 오페라가 굉장히 많이 오페라 그러니까 노래하고 춤추는 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 아가서 자체가 오페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서라고 할 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거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형식이 다 있어요. 욥기는 논쟁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마지막 날까지 욥기를 끝냈잖아요. 논쟁 형식. 시편은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잠언은 격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격언.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는 설교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가서는 오페라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오고 술람미 여인이 나오고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게 노래하는 거예요. 서로 솔로가 나오고 이렇게 솔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오고 이 친구들의 합창이 나오고 오페라란 말이죠. 그런 걸 연상하면서 아가서를 읽어야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저희가 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영화에도 오페라의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창가에서 연인을 향해 부르는 노래, 남자가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사실 본문 말씀에도 솔로몬이 창가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 부르는 그러한 노래식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세레나데예요. 솔로몬의 세레나데인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세레나데를 저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연인 관계가 성경에 66권 중에 그리고 아가서가 거의 성경의 한 가운데 정도 되는 건데 한 가운데에 연인의 관계가 이렇게 등장할까요? 그거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로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 나 개인으로서 나와 주님의 관계, 여러 가지의 모드를 설정해 가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주종관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주인, 나는 종. 주종관계는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주종관계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주종관계 아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예수님 본인도 내가 주와 선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 스승이고 우리는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제지간이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스승을 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승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은 주종관계와 사제지간을 또 뛰어넘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연인의 관계로 그렇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단세포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참 어떤 면에서 복잡하다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어떤 모드를 그냥 딱 하나에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 자체가 생각보다 복잡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선생님이시기도 하면서 그분은 나의 신랑, 어쩌면 나의 연인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게 주종관계와 사제지간의 모드 속에서 하면 내 책임을 다 하고 내 의무를 다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맞죠?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일이 있고 그것은 나의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나의 responsibility이기도 합니다. 종의 책임을 다 하는 거죠. 훌륭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한눈 팔지 말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배워가는 그러한 사제지간의 제자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아주 훌륭한데 그것보다 그 차원 말고 또 다른 차원은 내 마음속에 애정과
친밀함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그분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 그러한 차원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해에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러한 차원으로 나아가는 왜 아가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주종관계와 사제지간의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아주 친밀함과 애틋함과 이러한 것은 약간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꼭 없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약간 종교적으로 아니면 비즈니스적, 약간 사무적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도 내 의무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그것도 훌륭한 건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차원. 내가 아주 애틋하고 그 주님께 친밀하게 더 다가가려고 하는, 그래서 적어도 연인들이 서로 밀어를 주고 받으면서 그 애틋한 좀 설레이는 것 같은 그러한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게 없이 그냥 나의 의무를 다하는, 그냥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거라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우리에게는 그런 새로운 모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생생함이 있고 역동적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주님에 대해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여러분이 혹시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내 사랑하는 자의 발걸음이구나 그래도 그거는 지금은 아니지 이게 다른 거죠. 술람미 여인 솔로몬의 목소리네? 이게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고, 그는 지금 그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는 그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에 꽤 익숙해 있습니다. 그 어떤 걸 떠나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여기 제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가 인생을 좌우한다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요. 솔로몬의 여인,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라는 말이 솔로몬의 여성형이란 뜻도 있고 솔로몬의 여성, 이 비슷하잖아요. 솔로몬, 술람미 그런 뜻도 있고, 수넴 여인, 저 북부 갈릴리 저쪽에 여러분 11개 보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수넴에서 그게 술람미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추측이 있어요. 어쨌든 술람미 여인이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내 사랑하는 자 3번이나 이야기해요. 그리고 솔로몬 역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한국 사람은 이런 표현으로 잘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뭐 제가 보니까 우리 딸도 자기 남자친구를 하니 뭐 이렇게 부르고, 예, sweetheart, sweetheart 이렇게 부르잖아요. sweetheart를 한국말로 바꾸면 sweet은 단 거니까 heart은 마음이고, 그러면 단심? 단심, sweetheart.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생생하고 굉장히 친밀한 사랑의 역동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직이고 양치기 하는 하녀였습니다. 정말로 수넴 쪽에 사는, 아주 수넴 쪽, 만약 수넴이라면 어디 저기 시골에 있는, 그리고 하녀였던, 그리고 그녀의 피부는 게달의 장막 같다고 했으니 거무스레, 그녀의 손은 바깥에서 포도원에 일을 하고 이래서 그냥 손이 그냥 거친 그러한 여인일 텐데, 어떻게 모든 여인들을 제치고 솔로몬의 왕비가 되게 되는,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은데, 솔로몬이 왕비와 뭐 궁녀 저기까지 합쳐서 1000명이나 됐었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얼굴 피부빛이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 그것도 하녀에 불과한 이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을까? 퀘스천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술람미 여인과 같은 우리들, 그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연인처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8절에는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게 모두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안에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오는구나. 작은 산은 언덕이, 저는 갈보리 언덕이 생각나요. 갈보리 언덕에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술람미 여인과 같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러한 여인을 자기의 신부로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갈보리 언덕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한 사랑.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1장 2절 4절에서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2번이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주님의 잔 마시면서 이 포도주보다 더 진한 그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분은 진정한 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이런 고백을 저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시작. 애틋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정말 사랑하는 그 이름,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 새해에 새록새록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산을 넘고 오셔서요, 사랑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은 내 사랑, 노루와 어린 사슴, 사슴은 잘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실족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세요. 넘어지지 않는 노루와 사슴과 같은 거죠. 근데 산을 넘고 오신 그분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시는 건 뭐야? 오셨으면 확 들어오셔야지. 그죠? 예. 이게 예수님의 세레나데인 거예요. 예.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영화 보시면 남자아이가 저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쳐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Tonight 막 이렇게 그 유명한 Tonight이 Tonight. 예. 노래 막 부르고 있다가 여자가 안 들은 줄 알고 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탁 나오는, 창밖에서 부르고 있는. 그게 딱 이 설정이 똑같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막상 달려오셨는데 이게 연인들의 밀당하는 이런 거지. 막상은 보고 싶어서 막 달려왔는데 그까지 와서는 딱 스탑하고는 그냥 이렇게 또 눈치 이렇게 보는 거야. 예, 뭐 그러면서 이렇게 설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쨌든 이렇게 오신 예수님, 그런데 창 밖에 서서 엿보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지금 벽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꼭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생각나게 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는 지금 이 안에 있고 밖에서 예수님께서 꼭 두드리고 계신, 지금은 창살 틈으로 엿보고 계신. 그런데 지금 이 앉아있는, 안에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이렇게 했으면, 그죠? 이 정도로 가까이 왔으면 부다닥 뛰어나가서 해야 될 텐데 안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좀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사랑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온적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그냥 집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 별로 확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도 성숙함도 없는, 제가 목회를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시간 이렇게 해가면서 제가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10년이 지나도 영적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영적으로 그냥 제자리예요. 그러한 분들도 있다.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내가 해왔던 대로만 그냥 고집하고 있는, 두려움과 실패 가운데 그냥 갇혀 있는, 어떤 분들은 피해의식 가운데, 피해의식이 있으면요, 그거는 땅이 푹 패인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메꿔져야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메꿔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석과 같아요. 화석. 아주 오랜 기간 어디에 그냥 팍 갇혀 있는 그러한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지금 벽 안에서 그냥 미온적으로 있는 그러한 술람미 여인이 아닌가, 그러한 우리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래도 계속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나는 지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나는 주님께 별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변함이 없으시구나. 나는 사랑이 식었고 내 사랑은 변하고 나의 태도는 참으로 일정하지 않은데 세월이 가면서 제가 느끼는 거냐, 내 사랑이 식는구나. 사랑이 식는다. 그리고 내 사랑은 변한다. 그리고 나의 태도는 일정하지 않다. 내가 처음에 맹세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 지금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죽은 것 같이 우리의 태도는 일정하지 않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십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안에 갇혀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여전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전히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보시는 그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주님께서 나를 일정하게 나에게 나오시는, 그리고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신 그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Arise,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 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일어나야지. 사랑하는 자가 왔는데 잠만 자고 있냐? 일어나라, 함께 나가자는 거죠. 이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세레나데. 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도 처음 부분에 이제 남자가 뭐 여인에게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그 집 가까이 가서 노래 부르면서 창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여자도 나오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요. Run away with me. 참나, 처음 만나서 같이 도망가자. 어떻게 어쩌게 저렇겠다는 거야. 날 다른 거는 대사는 뭐 여러 가지 모르겠던데 제 귀에 들리는 거. 처음 만나자마자 Run away with me. 나하고 도망가자. 뭐 이런 거. 예수님이 똑같잖아요. 나 도망가자는 건 아닌데 예수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오늘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이 일어나 함께 갈 때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일어나 함께 갈 때, 우리가 또 찬양도 부르겠지만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뭐 일어나 어디를 갈 건가? 11절 보면은요, 11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제가 이거 보면서 팬데믹도 지나고 바이러스도 그치고 아직 그치지 않아서 내가 참 그런데 뭐
언젠가는 그치겠죠. 예, 그치는 시간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 여기 푸른 열매는요, 아주 풋성기, 예,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 예, 히브리어로 박해. 그래서 여러분 벳바게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벳바게. 이게 박해예요. 이 박해는 무화과 나무에 제일 처음 익는 그게 익고, 그게 익을 때는 한 1, 2월 내지는 뭐 그럴 때, 그 다음에는 잎이 무성하게 되고 나중에 에파니라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푸른 열매가 익는 계절이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를, 이 꽃을 피우고 나면 이제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히게 되는, 예. 지금 이 봄의 계절이 왔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추수하는 게 다,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는 1, 2월부터 추수에 들어가요. 본격적으로 3, 4월에 포도나무 열매를 따는 그러한 계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열매가 맺혀지는 이러한 계절이 왔다. 봄의 계절이 왔으니까 집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예. 물론 이 말씀 속에서는 일어나 나와서 집안에만 있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데이트하자, 뭐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세 번째, 열매를 향해서 함께 나가자. 열매가 지금 이제 맺히려고 하는데 그 열매를 향해서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열매를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작년 웨이메이커 길을 내시는 주, 작년에 표가 아직 붙어 있는데 다음 주면은 바뀔 거예요. 예. 작년에도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약간 갑갑해 보이는 팬데믹이 제일 심하게 됐던 새해, 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길을 내실 것이다. 우리 길을 내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자. 그러한 의미로 저희가 표를 내걸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표를 내걸고 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무엇을 향해서? 열매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요,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따야 할 그러한 시기에 온 것입니다. 예,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 올해, 예,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열매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해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위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요,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다. 푸른 열매는, 푸른 이런 말씀만 들어도 저는 우리 아이들, 유스 아이들이 생각나요. 저는. 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예, 그거를 위해서도 우리 온 교회가 방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일어나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움츠려 있지 말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창가에서 세레나데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함께 가는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